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신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충만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월상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빨간 글씨만 읽을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더 귀하니라. 세상에 어떤 분보다 더 귀한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으로 승리하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사무엘 상을 보고요. 이제 24장 거의 끝나갑니다. 오늘은 23장이니까요. 23장의 말씀은 이런 내용이에요.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진 내용인데 다윗의 신앙 고백이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살면서 여러 고비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왔을까 하면서 자신을 회고하는 시간을 다윗은 여러 고비마다 가졌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23장의 말씀은요, 다윗의 마지막 노래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라면서 거의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마지막 말을 어떤 말을 남겼는가? 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의 마지막의 모습이 어때야 하는가 꼭 기억하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1부, 2부, 3부도 여전히 분위기가 안 좋아요. 왜 안 좋냐? 마지막 때다라고 하니까 안 좋아요. 근데 마지막 때가 죄송한데 한 50년 뒤에 70년 뒤에 그 정도는 마지막 때가 되지 않겠습니까? 별론가 봐요. 아무튼 마지막 때가 언젠가는 올 건데 좀 마음은 좀 그렇지만 그때를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그 마지막 때 마지막 말을 남겼는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은 자신을 소개할 때요, 다른 것으로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새의 아들 다윗이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요, 전쟁에 나가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때로는 골리앗을 물리쳤고 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에게서부터 구원받은 자가 누구였느냐? 다윗 왕이었어요. 사울 왕은 전체 통일하지 못했지만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통일함으로 통일 왕국을 이루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또 다윗은 많은 백성들에게 존경받은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마지막 말 가운데 자신을 소개할 때 굳이 이새의 아들 다윗이다 소개할 필요가 없었어요. 나는 전승을 한 왕이었다. 나는 모든 삶 속에서 승리하는 왕이었다. 나는 자랑거리를 이야기하면서 나는 왕이다 하면서 자신의 최고의 순간을 고백해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다윗은 자신의 최고의 순간을 기억하면서도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의 가장 숨기고 싶은 치부였던 그 연약한 모습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하였고 보잘것없었고 무능하였고 인정받지 못했던 그 어렸을 때 이새의 아들로 태어난 자신의 모습, 사랑받지 못했고 별 볼 일 없었던 인생이었고 희망조차 없었던 많은 것이 부족했던 자신의 그 모습을 다윗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새의 아들이라는 말은요, 사무엘상 20장으로 돌아가면요, 사울 왕이 다윗을 깔볼 때, 다윗을 비난할 때 너는 이새의 아들이지 않느냐라는 말이에요. 이걸 좀 쉽게 말하면 너는 지방 사람 아니지 않느냐, 너는 집안이 내세울 것 없는 그런 목동의 아들 아니냐라는 말이에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요, 세바가 다윗을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킬 때 다윗을 비난하고 신랄하는 그런 마음으로 당신은 이새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좋은 말이 아니에요. 깔보는 말이에요. 낮추는 말이에요. 끌어내리는 말이 이새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그 낮춰진 그 자신의 소개를 자기가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세 아들 다윗이다. 이러면서 자신의 마지막을 회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알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세 아들이라는 이 말에는요,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쓸 수 없는 그런 막대기와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라는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숨기고 싶은 치부가 있었을 거예요. 연약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드러내므로 누구를 나타내느냐? 나의 연약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므로 그 연약함을 들어서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평생 살면서 왕이 자리에 있을 때도 아니면 군대를 이끌고 전장터에 나갔을 때도 다윗은 이런 고백이 있었어요. 나는 이세 아들 다윗이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기에 이세 아들 다윗인 나를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시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세워 주시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지키시고 구원하여 주시니까 내게 승리가 있고, 내게 눈물이 변하여 기쁨으로 변하였고, 내게 말할 것들이 역사가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때로는 사람 앞에 나의 약점이 될 수 있지만 그 약점, 그 부족함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앞에 있는 목사도요, 다윗과 전혀 다른 삶이에요. 설교는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누군가 나에게 나를 소개할 때요, 내가 잘했던 것을 소개합니다. 내가 승리했던 것을 소개합니다. 내가 최고점에 올라갔을 때를 소개합니다. 소개 안 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겸손한 것처럼 살아가지만 은근히 자랑할 때가 있어요. 그런 저에게,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다윗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자신은 낮아지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한 다윗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해야 할 그 모습이 신앙의 고백이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내세우고 싶을 때, 조금 나를 자랑하고 싶을 때 오늘 이 다윗의 말씀이 나의 삶을 주관하여서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낮아져서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는, 오직 예수만 자랑하는, 오직 성령님만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었느냐?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고백한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지는 않았지만요, 쭉 한번 읽어봐요. 3명의 용사가 나와요. 첫 번째 그룹, 두 번째 또 3명의 용사가 나와요. 그리고 여러 명의 용사가 나와요. 첫 번째 3명의 용사는요, 전쟁터에서 가자 하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사자굴도 간 사람이고 광야도 간 사람이고 적장을 뛰어든 사람들이 3명의 용사를 그들의 동역자로 기록하고 있어요. 두 번째 3명의 용사가 나오는데 다윗도요, 승리하였지만 전장터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말 한마디로 움직이는 그런 능력이 있는 왕이었지만 외로울 때가 있었습니다. 긴 전쟁 가운데 속이 상할 때가 있었어요. 마음이 상할 때가 있었어요. 목이 마를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다윗이요, 그 적장에 있는 그 우물을 기억하면서 저기 있는 우물 한 모금만 마시면 내 모든 속이 풀어지겠다, 위로받겠다, 그냥 내뱉은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3명의 이름도 없어요. 그 용사들은요, 그 적장을 뚫고 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원했던 그 시원한 우물물을 가지고 와요. 다윗은 그 물이 물로 보이지 않아요. 사랑하는 자신의 그 충성스러운 백성들의 핏값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마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이 마음 먹을 때, 다윗이 그냥 우연찮게 내뱉은 말에도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그래서 위로해주는, 그래서 힘을 주는, 그래서 내 편이 되어주는 용사들이 있었다니까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여러 명의 용사를 기록하면서 어떤 용사는 30명을 무찌른 용사도 있었고, 어떤 용사들은 다윗과 끝까지 함께하는 그런 용사들을 오늘 본문에 여러 명을 기록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무엇이냐? 다윗에게는요, 그런 동역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힘들 때, 어려울 때, 눈물 날 때, 외로울 때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었어요.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었고,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있었고, 묵묵히 그 옆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실패 한번 해보셨어요? 실패하면요, 고개를 들지 못해요. 그런데 거기 옆에서 동역한다고 하면서 그걸 이렇게 했어야죠. 사람의 나도 저도 알아요, 잘못한 거. 그런데 거기에 그걸 말하면 후비는 거예요. 피투성이가 돼버려요. 그런데 다윗에게는요, 어떤 동역자가 있었느냐? 실패할 때도 묵묵히 그 옆을 지키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도 묵묵히 함께 가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꿈을 꿀 때 그 꿈을 생명을 걸고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다윗은 자신의 삶 가운데 이렇게 승리하였노라, 이런 동역자가 내게 있었노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동역자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눈물 흘릴 때 그 눈물을 닦아주는 동역자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애타고 외로울 때 옆에서 든든히 함께 걸어주는 그런 동역자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전쟁에 나와서 싸우고 싶을 때 가자 하면 목숨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물질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시간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건강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자식에게 줄 것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다윗에게는요, 가자 하면 순종하고 가는 동역자가 있었어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동역자가 있으므로 위로받고 승리하고 항상 의의 길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이제는 내가 그런 동역자의 위로를 받았다면, 그런 힘을 받았다면, 그래서 내가 회복이 됐다면, 이제 내가 누군가의 그런 동역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눈물을 주신 이유, 하나님이 나에게 아픔을 주신 이유, 하나님이 나에게 실패를 주신 이유, 네 골탕 먹어봐라? 아니에요. 그 실패 가운데, 그 눈물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그 외로움 가운데, 그 오해 가운데 나를 몰아내신 이유는 뭐냐? 그 속에서 그 마음을, 애통함을 깨달아 알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나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우리가 회복해야 될 믿음은 뭐냐? 회복하였으면 누군가 내가 느꼈던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 웃고 있어요. 다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아요. 아니, 가보면요, 남 앞에서 울지 못한 성도도 있고요, 체면 때문에 다른 사람 앞에 말하지 못하고 끙끙 앓는 성도도 있어요. 몇 년 동안 법적인 문제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이곳저곳 뛰어다니면서 속상해하며 애타는 성도도 있어요. 누군가 오해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성도도 있어요. 누군가 그 말 때문에 속상하는 성도도 있어요. 그 사람들을 내가 받았으니까, 내가 회복됐으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는 내가 동역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성도가 먼저 귀한 동역자가 있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살다 보면 아플 때가 있어요. 남편 때문에 속상하고, 아내 때문에 속상하고, 자녀 때문에 속상하고, 목사 때문에 속상하고, 성도 때문에 속상하고, 다 잘하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왜 흔들리게 하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흔들기 원하셔서 주신 아픔이 아니에요. 그것을 이기라고 주신 거예요. 동역자를 붙여주심으로 이기라고 하신 거예요. 이겼으면 남편 때문에 힘들어하는 누군가를 위로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아내 때문에 애통하는 누군가를 위로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자녀의 문제 때문에 속상하고 있는, 마음 상해 있는, 신앙이 흔들리는 누군가에게 위로하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의 말 때문에 상처받은 그 누군가에게 목사의 말을 상처받은 내가 위로받아서 안아줄 수 있는,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공동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동역자가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아요. 이제 사무엘 상하를 이어서 열왕기 상에 가면 다윗의 마지막 고백이 나와요. 그 고백은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줌으로써 다음 세대를 세우는 말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2장 2절 3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대장부가 되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얼뜻 보면 대장부가 되라라는 것은 힘 있는 자가 되라, 권능자가 되라 이렇게 들려요. 맞아요. 그런데 그 힘이 세상이 말하는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대장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 열왕기상 2장 2절에서 3절에 나온 대장부가 되라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데 대장부가 되라라는 거예요. 너가 왕으로 살아갈 건데, 너가 이제 나를 이어서 세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건데, 여러 사람이 말할 거야. 때로는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법을 따르기를 권면할 거야. 그럴 때 너는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떨지 말고, 세상의 논리가 맞다고 해도, 세상의 그 이치가 맞다고 해도, 상황이 그것이 맞다고 해도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라를 다스리고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때로는 힘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고 권능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측근들이, 그 참모들이, 함께하는 자들이 그것이 있어야 된다고 말할 때 너는 대장부가 되어서 여호와 말씀을 먼저 지키는 자가 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들도 대장부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 내가 대장부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대장부 되셔서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본으로 말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했는데 엄마가, 아빠가 대장부 되어서 그렇게 살아보니까 그게 맞더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살아나시길 바라고, 더 나아가 나의 믿음이 나의 자녀의 믿음 되고, 나의 자녀의 믿음이 나의 후손의 믿음 되는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귀한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때로는 그런 신앙생활을 읽어가기 위해서요, 기경해야 되는 모습이 있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도 여러 부분에서 기경할 일들이 있어요. 목사도 기경하고 직분자도 기경하고 성도도 기경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냥 좋은 열매가 맺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좋은 신앙의 다음 세대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좋은 그 믿음이 다음 세대 이어가는 게 아니에요. 나의 모습이 이어가요. 내 모습이 그대로 이어간다면 축복인 가정도 있지만 축복이 아닌 가정도 있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후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나다면, 목회자다면, 담임 목사라면 때로는 내게 있는 좋지 않은 모습, 썩어 있는 모습, 주저앉아 있는 모습, 상한 모습 기경하셔야 돼요. 도려내야 돼요. 아프지만 도려내야 돼요. 그래야 나의 신앙이 다음 세대 이어갈 수 있는 것. 잘라봐요. 얼마나 아픈가. 이곳저곳에서 이제 아프다 하는 소리가 나올 거예요. 그러나 그 아픔이, 상처가 다 아물고 나면 하나님은 그 선한 씨앗을 통해서 더 큰 열매를 우리 자녀에게, 우리 후손에게 그대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말씀은요, 다윗의 이런 고백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유산이 이런 유산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담임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직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그런 교회로 바뀔 수 있는 역사가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